우리가 멀리 떨어졌던 가까이 있던 간에 사랑으로 연결된 줄 믿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관심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이야기를 나눠주고 고백해주고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의 연결됨은요, 자주 만나고 안 만나고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의 기도 제목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지 어떻게 고민하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대방의 기도 제목을 모르면 같이 우리가 공동체에 있어도요, 그 사람 굉장히 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수시로 기도 제목 알리고 나누고 하는 거예요. 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우리 잘 기억하고 우리 사랑으로 계속 연결되는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연결되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자체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 땅에서 살아남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표면적인 이야기로는 충분하게 감동적인 이야기지만, 자, 이것을 좀 연대기로 살펴보면 이 사건 하나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고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섭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81세의 다니엘의 이 거룩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다니엘서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흐름들을 이해하는 것이 의미 있습니다. 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연대를 좀 이야기 여러분께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1장에 있는 다니엘 1장이 BC 605년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유다가 첫 번째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갈 때요. 이때 다니엘이 몇 살이라고 그랬나요? 15세 청소년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남아요. 그때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바벨론이 각 식민지 국가에서 리더십 할 수 있는 정치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을 식민 포로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야 저항을 못하기 때문에요. 그때 그 유명한 다니엘과 또 세 친구가 어떻게 저항했죠? 음식 투쟁을 했잖아요. 우리가 구별된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러나 바벨론에서는 그런 음식을 돼지고기나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음식을 먹게 했잖아요. 그 음식 투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15세 때 이야기예요. 그리고 약 한 8년 뒤에 BC 597년, 이때 다니엘이 23살 때예요. 이때 에스겔, 25살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와요, 바벨론에.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과 다니엘서는 연관되어 있어요. 동시대 사람들의 스토리예요. 예레미야는 여전히 남유다에서 선포하고 있고요. 다니엘서 3장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풀무불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때가 BC 580년대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이가 비슷하다고 한다면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의 나이는 40세예요. 이건 사건별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들 청소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15살 때 그렇게 지독히 삶의 투쟁을 해야 됐던 그들이 40세, 25년이 지나서도요, 역시 생명을 건 투쟁을 해야 돼요. 그 투쟁의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우상으로 만든 왕의 또 우상 숭배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15살이나 40세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투쟁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또 살아남아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는 바벨론 이방 민족에서 살아남는 이야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나라는 표징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시간이 또 흐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그 유명한 손가락 사건이죠.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사건이 오늘 다니엘서 5장에 나타납니다. 이때가 여러분 BC 539년입니다. 다니엘이 몇 살이었을까요? 자, 다니엘이 1장에는 청소년, 청년이었다가 3장에는 중년이었다가 5장에는요 81세예요. 그러니까 어르신이에요. 할아버지 된 거예요. 이걸 해석해내요. 그리고 다시 또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6장이 등장합니다. 자, 다니엘서 6장은
아마 81세, BC 539년이나 538년쯤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81세 2세쯤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동물 처형을 받게 된 건 몇 살 때예요? 어르신 때예요. 여러분, 15세부터 지금 80세까지 몇 년 차이 납니까? 65년이잖아요. 여전히 다니엘은 마지막까지 지금 생존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총리에 있어서 권세를 누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식민국가에서 이방 아주 작은 민족으로서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사자굴에 일어났던 다리오 왕은요, 메데파사라고 해서 바사 왕으로 바뀐 거예요. 그 제국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조금 전만 해도 바벨론에 충실했던 사람이 이제 적국에 충신이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시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를 당연히 미워하고 싫어했겠죠. 이것이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오늘 이 다니엘이 습관적으로 기도한다는 걸 알고 30일 동안은 왕이 세운 약속한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으로만 모든 종교활동은 정지하고, 이것이 오늘 다니엘 한 사람을 몰아내기 위한 정치 정략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니엘 6장에 보면 10절에 보면요, 왕의 조소가 있어요. 자,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지금부터는 내가 원한 30일 동안은 내가 원한 신들에게만 여러분들이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교 활동 금지 며칠 동안요? 이걸 보면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위기는 위기가 아닐 수 있어요. 30일 동안 안 하면 되죠. 첫 번째 반응. 두 번째, 조용히 문 닫고 내가 했던 종교 활동하면 누가 알았겠어요? 높은 정치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0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어떻게 해요? 열고 해요. 창문을 열고 해요. 숨기지 아니했어요. 제가 보면 좀 무모해요. 닫고 하지. 좀 조용히 하지. 전에 하던 대로 해요. 다니엘은요, 그 15세 다니엘이나 81세 어르신 다니엘이나 그가 60년 동안 동일하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포로기에 잡혀갔어도요, 3번 기도했거든요. 이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이 습관이에요. 우리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알기로는요, 11시에 예배해요. 아, 그것도 신비한데요. 꼭 11시에 안 해도 되는데요. 여하튼 간에 오전에 예배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10시나 11시에 가면 거기에 예배해요. 이게 그리스도의 습관이에요. 마치 그것처럼 다니엘이, 유대인들이 3번 기도했던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했더라. 하나님 찬양했더라. 그리고 다니엘이 오늘 이 상황에서 자기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함정에 빠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쯤 돼 보면 다니엘이 뭐가 없는 거예요? 융통성이 없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뭘 그걸 그렇게나 할 필요성이 뭐가 있을까? 저는 이게 다니엘의 행동을 지지하고 싶지는 않아요. 뭘 그렇게 문 닫고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게 보편적인 상식 아니에요? 커먼센스 아니에요? 이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돼요. 다니엘이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었을까? 세상에는 융통성도 필요하지만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자, 조금 뒤에 얘기할 텐데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다 그 사건마다요, 하나님의 뜻, God's will, 하나님의 뜻, God's plan,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God's leading, 이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지? 왜 내 아이가, 6살 아이가 먼저 세상을 떠나야만 했지? Why happened to me? 이것이 왜 나한테 일어나지? 이렇게 질문할 때,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이 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십시다. 다니엘이 오늘 사자굴에 처형당합니다. 말이 사자굴이죠, 여러분. 흔적이 없는 거예요. 흉측한 거예요. 여러분, 도로에 가끔씩 다녀보면 제일 끔찍한 게 짐승들이 차에 치여서
그냥 사체가 있으면 어우 보기 싫어요. 여러분 사자굴에 우리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몸이 난자당하는 거예요. 자, 그 처형당하는 상황이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전의 이야기예요. 자 16절에 보니까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자 이제 다니엘은 죽습니다. 다니엘이 처형당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다니엘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네, 오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다니엘이 왜 살았을까요? 아니 왜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부모님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나의 이 교회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 직장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왜 이곳에 오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 왜 와 있죠? 여러분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걸어서요. 차 타고요. 제가 외국인 학생들에게 좀 궁금해서 질문해 보면 학생 여러분 어떻게 한국에 오셨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비행기 타고 왔어요. 아 그거 말고 why?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그 이유는냐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질문 똑같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왜 이곳에 와 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왜 이곳에 와서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다니엘서 6장은 우리에게 때론 희미하게 때론 선명하게 메시지해 주세요. 그리스도인에게 일하는 모든 일들은 무엇이라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일상적인 말이지만 그 섬세한 뜻을 여기서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다니엘을 살려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다니엘이 오늘 이 사건에서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이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자 23절에 보면 왕이 심히 기뻐하여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더라. 여기 바로 전 22절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얘기해요. 왕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라고 해요. 자 오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이 파사가 믿는 그들이 믿는 우상신을 능가해버린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세상의 모든 신보다 우월하다라는 걸 지금 증명해내고 있는 거야. 이게 맞구나. 여러분이 다니엘이 살아온 삶의 방식이에요. 극단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결심과 또 결단을 해야 될 때 뭔가 선택을 해야 될 때 이것이 네 믿음과 관련된 일이어야만 할 때는요 다니엘은 가차 없었어요. 그건 네 믿음을 뒀어요. 믿음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에요. 포기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니엘을 통해 배워야 될 한 가지 선명한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믿음은 거래 대상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이 몇 살이라고 그랬습니까? 81세예요. BC 589 또는 8년쯤 스토리예요. 여기서 다니엘이 살아나니 여러분 보십시다. 마지막 28절이에요. 이 한 절이 오늘 이 사건의 의미를 다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바사 왕 코레스, 이 키루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아주 현명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칭찬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으로 남유다 백성들이 귀환해요. 이것이 BC 538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졌을 때가 언제라고? BC 539년의 일이에요. 1년 전의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사건에서 다니엘이 살아남아 여전히 강력한 두 번째 이 바이스 프레지던트 총리로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죽지 않았던 이유 하나, 그리고 다니엘이 총리로 계속 자리를 지켜야 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에요. 남유다 백성은 다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때 여러분 다니엘이 살아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해석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니엘을 왜 살리셨죠?
다니엘이 포로 귀환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포로 귀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때 그때 파사의 총리가 누구예요? 그때가 다니엘이에요. 모레스 왕이 정치를 했겠지만 현지 실무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한 거예요. 다니엘이 살아있을 이유가 결정적으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이 믿음을 잘 지켜 그는 세상과 단절하고 승리했더라. 그건 표면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단절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게 해석하면 너무 유치한 해석이에요. 우리 세상 안에 있어야죠. 여러분, 세상을 적으로 보면 안 돼요. 세상을 적으로 보면 안 돼요. 너는 좌파야 우파야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 상종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얘기를 하면 안녕히 계세요. 난 당신하고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좌파 우파가 있어요.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막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 저는 예수파예요. 그리고 교회당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당을 굳이 당을 만든다면 우리 예배당 합시다. 그래서 그러자고요. 우리는 어떤 파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정국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념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루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은 표면적으로 다니엘이 믿음을 지켰더니 살아났더라 이상의 의미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연대기적으로 이 사건을 보면 다니엘이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여러분, 다니엘이 왜 살아났죠? 49,897명이야. 우리가 그 유명한 스룹바벨 리더를 통해 들어오게 하죠.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 리빌딩 하려고 하는데 이들을 사용한 거예요. 이들은 반드시 돌아가야만 했어요. 거기서 예배당을 지어야 했거든요. 성전을 다시 지어야 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니엘이 살아난 이유는 바로 이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의 연대적인 사건을 6장에서 맞춰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서예요. 신비한 환상이에요. 사실 다니엘도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그래서 7장부터 12장까지 요한계시록하고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연대기적으로 보면 6장까지가 우리가 선명하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사건은 극적이지 않습니까? 매우 드라마틱해요. 와, 이렇게 살아남았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저렇게 살아남았네? 역시 우리 믿음을 지키면 풀무불에 들어가서 살아날 수 있어. 잘 보시면 여러분, 이들은 계속 바벨론이나 파사에서 고위직 관리를 했어요. 고위직 관리를 했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들은 이름까지도 창씨 개명했잖아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어떻게 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은요? 벨드사살로 일컬었어요. 그들은 다 이름 바꿔서 거기서 생존했어요. 예. 무슨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바벨론이나 또는 파사의 우상나라가 잘 되도록 그들은 어쩌면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자기들 잘 살려고 저러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신앙을 지켰잖아요.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배신했는지 안 했는지를 지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제 8.15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선왕선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최재형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어마어마한 거상이요. 이분이 만주나 이런 데서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뭐 빌 게이츠나 여기에 비유될까요?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자신의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다 독립군에 투자했어요. 우당 이회영 선생님은요, 그도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최초로 이 독립군사 학교를 설립하고요, 만주나 간도에서 독립군을 도와주고 그의 재산 다 팔았어요. 그 다 도와준 거예요. 아니, 지금 재산을 보호하고 있었으면 정말 떵떵거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재산이 없어요. 그분들이 바보여서 그랬을까요? 한 가지예요. 감사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한국의 초대 교회는요, 일제에 저항했어요. 일제에 저항했다는 건 뭐예요? 근데 일본이 누구를 믿었어요?
일본 천황 넨노라고 하죠. 일본 왕에게 황성요배를 했잖아요. 우린 일본 식민이다. 이거 1939년부터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저항하지 못했어요. 일본 순사가 저 뒤에 와 있어요. 그리고 목사가 예배할 때 10시 반부터 11시까지는 일부 예배를 해요. 황성요배를. 그래갖고 여기 일본식 예배예요. 일본 왕이 있는 거처를 보고요. 모두 다 이렇게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시부터는 이렇게 또 예배했어요. 그때 수많은 변절했던 목사님들이 이거는 그냥 형식이야 라고 퉁쳤어요. 한국에서는 고심파라고 있습니다. 부산에.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그렇게 안 했어요. 수많은 분들이 거기서 순교하셨어요. 그리고 해방이 됐어요. 수십 년이 거의 90년대까지요. 그때 황성 요배했던 한국 목사님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 한국교회 지물이 있었어요. 2000년이 돼서 여기 회개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가 창피한 거 알면서도요. 독립군이 바보였나요? 그때 목숨을 걸고 지켰던 순교했던 교회들은 바보였나요? 오늘 이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뭔가 모자라서 이랬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여기서 독립을 운동을 했고, 이 민족은 일본 사람들 그 왕을 신으로 보거든요. 아마테라스 오오카미, 이자나미에서 태어난 왼쪽 눈 태양신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의 신의 후손으로서 일본 천황이 왕이 있다고 보는 거지. 일본 왕은 신이에요. 신에게 절을 하는 건, 일본 왕이 절하는 건 누구에게 절하는 거예요? 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시대에 누군가 그렇게 절을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 여기서 살아남는 지혜와 또 살아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에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하나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보기예요. 이들은요, 여러분, 실력 갖고 살아남았어요. 정치인으로서 이들은 실력을 등한하지 않았어요. 정말 치열한 실력을 갖고 살아남았어요. 약소국에서 아주 작은 나라에서 왔는데 정치인으로 능력자로 살아남으려니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들은 실력뿐만 아니라 믿음의 실력도 열연시켰어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이 두 가지 같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할래? 우리의 고민은 늘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 중에 다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하고 때로는 피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본향은 어디 있기 때문에요. 우리 진짜 리얼 홈타운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좀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푹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 다니엘이 오늘 이 사건 뒤에 마지막 6장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 고레스 시대에 형통했다. 그가 여전히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살아남아서 무엇했겠습니까?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데 여기서 정치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왜 우리가 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다시 보내줘야 돼요? 이거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고레스 왕을 하면 설득했어요. 거기에 다니엘이 일주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이게 이유예요. 다니엘이 살아남은 이유예요. 다니엘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그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남고 총리는요 사명이에요. 내가 여기서 이 일을 하는 이유예요. 다니엘은 총리를 하면서 권력욕에 취하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권력욕에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그의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예배를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BC 605년 15살 청소년 다니엘이 BC 539년 80대 어르신 다니엘까지 그의 70년, 75년 인생을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 앞에 지키며
세상에서도 믿음의 실력을 지키며 삶의 투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다니엘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일을 해석하고 사건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다니엘처럼 노쇠질 것입니다. 우리는 갈수록 우리의 몸이 노쇠하고 파쇄되어 언젠간 다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은 노쇠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견고히 붙드십시오. 사명을 붙든 우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만 우리가 심었던 기도와 우리가 섬겼던 모든 사명의 일들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지켜온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마지막 남는 것은 찬란한 믿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한 주도 우리의 남을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사건마다 거룩한 투쟁을 할 것이에요. 그 투쟁 속에서 살아남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살아남는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형통했든지 다니엘처럼 사자굴의 형벌을 받든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이 형통했든지 또는 최악의 상황이든지 내가 이 자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면 떠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도 키르기스탄, 인도네시아, 일본과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또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있으실 거예요. 직장을 지키고 있으실 것입니다. 때는 그 상황이 불만족스럽고, 저 사람 왜 저래? 왜 이 상황은 여전하지? 이 불만이 계속할 것이나, 어차피 이 불만이 평생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상황에서 몸부림치는 것을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에요. 그 몸부림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사자굴의 다니엘처럼 우리가 죽음 앞에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동행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